오늘도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거짓 뉴스와 온갖 미혹에 흔들리고 진리를 등하시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 우리를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닻을 내리게 하시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가 세상에서 표류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임직받은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영혼 구원을 감당하는 데 자원하는 심령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비전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강건함을 주시고 담임 목사님 끊임없이 사역하시는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MCN 마닐라 아카데미, C채널, 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국내 장학관 등 모든 교회 기관들 복음의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군 장병과 해외에 유학하고 있는 자녀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새터민, 이주 노동자, 노숙자,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정과 같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통하여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합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함께요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가나안 정탐 사건을 믿음으로 비춰보다 그 첫 번째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숨이 차서 제대로 끝에가지고 가나안 정탐 사건을 믿음으로 비춰보다. 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다시 여러분께 상기시켜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서처럼 적혀 있고 역사서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리고 모든 또 역사라는 것이 어떤 관점과 시점을 갖고 있지만 특별히 신명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통해서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비춰보는 일들입니다. 여기에는 후회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때 그랬을까? 왜 우리가 그때 믿음으로 서지 못했는가?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번 말씀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주일 저녁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난번까지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이 모세가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광야 끝에 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회고를 시작하는데 그 회고의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리더들을 세우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리더들을 세웠는가? 내가 왜 수많은 장로들과
여기 훌륭한 지도자를 세웠냐면 나 혼자는 도저히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각 지파에서 여러 장로들을 뽑고 그렇게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일을 나눌 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일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이 축소되는 것 같고 내 가치가 훼손되는 것 같고 내 자리를 빼앗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이 많고 적음이 우리의 가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하고 작은 일도 귀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을 향한 중요한 자세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손에 잡고 하겠다는 생각은 일찍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본보기가 바로 모세의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가나안 정탐을 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14장 바로 이 부분에 가나안 정탐 사건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그 이야기를 모세가 단순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 뒤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떠했는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었는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었는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광야를 40년 동안에는 헤맬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가나안 정탐 사건 바로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그 중요한 이유를 오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광야를 이 사람들이 지나왔습니다. 호렙산, 여러분, 호렙산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호렙산, 바로 거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얻고 이들이 10하룻길을 걸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 근교한 광야는 이스라엘 남쪽의 광야보다 훨씬 더 기후가 안 좋고 다니기가 힘든 곳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광야를 뭐라고 부르냐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어려운 지역을 지나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을 향한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죠. 그게 우리의 직관적인 생각입니다. 야, 그래, 그렇게 힘든 광야, 크고 놀라운 어려운 힘든 정말 죽을 것 같은 땅을 지나왔으면 이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사모하겠지 라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한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으면 그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셨으면 그 직장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교인이 직장 다니면서 맨날 직장 욕만 하고 나 그만두고 싶다.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이지만 좋은 자세가 될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파송을 받은 다음에 야, 나 이 사람들이랑 못하겠다, 나 일이 싫다, 힘들다 하면 그거는 좋은 자세가 될 수 없습니다. 주신 자녀가 있으면 사랑하시고, 주신 교회가 있으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사모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탐을 가서도 그들이 돌아와서 좋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늘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가도 그 나중에 끝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몇백 년이 흘러도 여전히 애굽을 돌아가고 싶어하는, 애굽을 향한 의존성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험악한 광야를, 그래서 제가 보면은 훈련을 받는다고 사람이 다 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린 광야에 훈련 받으면 다 변할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부정성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옛 세상의 버릇을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지금 히브리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같은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이 이야기가 조금 모세의 믿음으로 비춰보는 이야기 속에서는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28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음번에 또 이 말씀을 나눌 때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 이게 백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다시 저를 보세요. 28절 읽으라고 해놓고 제가 저를 보라고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야기에 너무나 쉽게 휩쓸립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쁜 말 하면 그 이야기가 순식간에 그 공동체를 지배해 버립니다.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28절, 이제 2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게 백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결국은 이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땅 좋은 건 알겠다. 그 땅에 포도 많이 난다면서 저 올라오기 전에도 포도 한 송이 먹고 올라왔는데 저는 빨리 이거 포도 다 지기 전에 많이 먹어둬야 합니다. 아까운 포도를 많이 먹어둬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히브리인들은 포도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포도 생으로도 먹고 건포로도 먹고 항상 포도예요. 근데 에스골 골짜기에 이 어마어마한 포도가 나는 걸 보면서 쏙 반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대한 기대함은 전혀 없습니다. 사모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계획도 갖지 않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비관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상당히 비관적인 사회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믿음으로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이라는 것이 반드시 믿음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긍정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밝게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밝게 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면 다 좋게 보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다 좋게 보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셨어요? 같은 사람이지만 결혼 전에는 모든 게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하면 이래서 예쁘고 저걸 하면 저래서 예쁘고 이걸 하면 이렇게 해서 멋있고 저렇게 하면 멋있고, 그러나 나중에 남편 한 20년만 지나 보십시오. 소파에 앉은 꼴만 봐도 싫습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먹고 있는 것도 짜증나고요. 밤에 잘 씻지도 않고 옆에 누우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비관적인 시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비관적인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평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아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이것이 전체 지금 이스라엘 캠프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명성교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부족하죠?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 많이 부족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긍정성을 갖고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보다 1000배가 뛰어나도 여러분이 부정적이면 우리 교회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애굽을 탈출한 것과 새로운 국가를 설립하는 아주 큰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거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변화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출애굽 대단해요. 국가의 건립 대단해요. 하지만 그거 이전에 이게 그냥 변화의 상황입니다. 변화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주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이라면 그 변화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변화는 일종의 모호성을 갖고 있고 도전적인 일들입니다.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체 한다고 했을 때 누가 잘한다고 박수 쳐줬습니까? 저거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들어보니까 삼성이 만드는 반도체보다 SK가 만드는 반도체가 많대요, 이제는.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서 SK가 그때 하이닉스를 받은 거는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지금 SK를 먹여 살리는 게 텔레콤이 아니라 반도체가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제가 SK 관계자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누가 그런 걸 할 때 잘한다, 우리 회장님 좋은 선택을 하셨다, 우리가 좋은 길로 가고 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들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죠. 이거 반드시 망한다. 여러분, 그러나 변화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 변화의 자리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변화라면 우리는 마땅히 신뢰하고 지지하고 합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변화를 많이 추구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 주변에 굉장히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아주 오래된, 우리 명성교회보다도 한참 오래된 교회에 담임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가셔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아주 전통적인 교회, 오래되어서 연령대가 아주 높아진 이 교회를 섬기면서 뭐 하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장로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서 장로님들한테 뭐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대요. 장로님, 제가 이러이러한 좀 변화를 교회에 가지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셨냐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뭐라고 하셨냐? 목사님, 우리가 3년 동안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단 하나도 반대하지 않고 전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예 프리 패스를 드렸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마음대로 못합니다. 아시죠? 못하게 하면 자꾸 하고 싶은 거고 맘대로 하라 그러면 진짜 맘대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그렇지만 물어보는 거 할 때마다 장로님,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 교회가 변화를 통해서 지금은 정말 그 오래된 교회가 젊은 교회로 바뀌었고 혁신적인 교회로 바뀌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축복하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지도자가 특별한 대단한 아이디어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변화에 합력했을 때, 할렐루야, 변화를 지지해 줬을 때, 변화를 축복해 줬을 때 그 공동체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변화의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정탐으로 간 사람들까지도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지금 광야의 끝자락에서 믿음으로 지나온 일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출애굽, 저 같으면 출애굽 생각나?
출애굽 대단하지 않았어? 내가 그 지팡이 들었을 때 봤어 그거? 내가 지팡이 딱 드니까 바다 쫙 갈라졌잖아. 그게 나야. 기억나? 하면서 내가 바위 딱 치니까 물 나왔잖아. 기억나? 그게 나야. 하면서 저 같으면 그런 설교하다 끝날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런 자랑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은 다 배제합니다. 출애굽의 이야기, 바다의 이야기, 여기 신명기에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귀한 땅에 왜 우리가 못 들어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곳을 지나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내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오직 그만 의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결론이잖아요. 너희는 우리와 똑같은 이런 잘못된 일들을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뒤를 돌아보면 안타깝게 여겨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아, 그때 우리 아빠가 땅을 팔지 말았어야 하는데, 저 송파구에 저 땅 다 우리 거였는데, 저 강남 압구정동 다 우리 땅, 우리 논이었는데, 지금 그 논 지금까지 갖고 계셨으면 대단한 거죠. 그때 우리가 이사를 거기로 갔었어야 하는데,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막 우리 예전 지금 구성전 전에 성전 있었을 때 여기 살던 분들 막 강남 8학군 해가지고 다 애들 데리고 다 거기로 이사 가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게 대단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돈 못 벌었다? 그래서 기회를 놓쳤다? 아, 그때 내가 노래방 그만두고 무슨 방 있어요? 또 무슨 방? PC방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후회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내가 믿음으로 담대하지 못했던 것, 내가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택했던 것, 하나님을 버리고 나의 길로 걸어갔던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후회해야 합니다. 지금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담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가나안을 살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그리고 다음에 다룰 말씀인 26절부터 33절까지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신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개인적인 우상, 신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이것을 개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모세는 그 계획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리더십을 나누는 일에도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도 믿음의 자세로,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미국의 고등학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대학교 투어를 많이 하십니다.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 학교 봤어? 가고 싶지. 이제 막 그렇게 자극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애들을 수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하버드부터 보여줘요. 봤어? 너 가야 돼. 못 가면 너 끝이야. 네. 예일, 프린스턴,
이런 대학교들 쫙 보여주고 애들한테 희망을, 제가 볼 때 희망이 안 심겨질 것 같아요. 그거.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 다닐 때 수업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캠퍼스에서 프린스턴 대학교 캠퍼스로 길 하나니까 건너가서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가방을 메고 가면 이제 고등학생들과 부모님들이 학교 투어를 하니까 이렇게 학교에 돌아다녀요. 그리고 저를 보고 마치 신을 보는 듯한 눈으로 이 프린스턴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야, 저분은 어떤 분일까? 제가 그때 뭐라고 나는 여기 대학생이 아니라 옆에 신학교 학생이야, 대학생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저는 즐겼습니다. 저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학생들한테 그러면서 캠퍼스를 걸어갔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과 시간을 들여서 학교 투어를 했는데 다녀와서 아들이, 아빠, 엄마, mom and dad, 내가 그 학교를 갔는데 나는 너무 메뚜기 같아. 그 학교 학생들은 너무 훌륭해 보이고 나는 메뚜기 같아. 그 학교 건물은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데 나는 그게 무서워. 유럽의 성같이 아름다운 건물들, 나는 보기만 해도 겁이 나. 나 같은 사람은 그 학교에 어울리지 않아. 나는 절대로 거기 못 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보여준 곳을 사모하고, 맞아, 나도 저기 갈 수 있어. 지금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나도 저렇게 멋진 형처럼, 저 김하나 목사님처럼 나도 프린스턴 대학에 가야지,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두려움만 가득해서, 야, 저 사람들은 위대해 보이고 나는 메뚜기 같고.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금 근데 히브리인들이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하시고 너희에게 주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 번역으로 하면 우린 꼴뚜기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내가 부족해 보이고 저들은 커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거기 가고 싶은 마음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정탐은 굉장히 전략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보냈냐 하면 나중에 쳐들어갈 생각을 하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2절 좀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아멘. 자, 보십시오. 정탐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길로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어느 성읍을 쳐야 할 것인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목적을 갖고 간 겁니다. 그래서 진로를 파악하고 퇴로를 확보하고 취약한 지역을 찾는 것이 이들의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이 본 것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뭐만 보고 옵니까?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좋은 열매들만 보고 그것들만 갖고 돌아옵니다. 전혀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은 정탐을 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땅의 비옥함, 땅의 평안한 삶, 이런 것들만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렸고, 사명을 잃어버린 눈에는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보이고 불가능하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볼 때 문제가 생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선교사님들 가운데 종종 선교사님인지 비즈니스맨인지 모르는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를 하러 갔는데, 여러분, 제3국에 선교를 하러 가게 되면 우리는 그분들에 비하면 부자인 겁니다. 한국에서 이런저런 교회의 자본을 갖고 들어가게 되면 정부의 중요한 인물들도 알게 되죠. 그 지역의 리더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가서 보면 현지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입니다. 어디 투자하면 돈이 생기겠다, 어느 지금 종목이, 어떤 사업이 이 나라에서 잘 되겠다, 그게 보입니다. 어디에 땅을 사면 되겠다,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들이 정작 복음의 사역은 감당하지 않고 거기서 돈을 불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역보다 다른 일들에 관심을 둡니다. 땅 삽니다. 건물 삽니다. 유력자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그러다 어느새 전혀 다른 일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없애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신할산 외투에 눈이 갔습니다. 도저히 그 외투를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정말 그거 보여주지도 못하죠. 집에 혼자 텐트에서 혼자 입고 벗어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얘기 같지만 중동에는 지금도 여성들이 히잡을 입고 부르카라고 하는 거 잔뜩 쓰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명품이래요. 다 시꺼멓게 다 하고, 안에는 막 샤넬, 루이비통, 프라다 이런 거 다 하고, 안에는 막 치렁치렁하고 겉에는 시꺼멓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만족. 집에서 혼자 부르카 벗고 오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아간도 지금 그런 거예요. 시내산 외투를 훔쳐가지고 밖에 입고 다니면 사람들 다 알죠. 그러니까 장막에서 혼자 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데 눈이 가버리면 이렇게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요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비옥함을 바라보면서, 에스콜 골짜기의 비옥함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려는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임무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향한 의욕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여기 샤론의 꽃 중창단 내년에도 하실 거예요? 올해까지만 해야지. 올해 너무 힘들었으니까 올해까지만 해야지. 내년엔 도저히 못하겠어. 의욕이 사라지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맨날 연말이 되면, 매해 연말이 되면 올해까지만, 목사님, 교구장 목사님 아시죠? 제가 구역장 27년 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손주도 돌봐야 하고, 내년에는 제가 스페인 한번 여행 좀 한번 하고 싶어서요. 한 달만 다녀오는데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녹취록을 받은 게 아니라 대부분 이러한 거예요. 찬양대도 계실 거고, 뭐 여선교회, 남선교회 다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거룩한 의욕이 사라지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향한 그 거룩한 의욕이, 그 willingness라고 하죠. 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를 가끔 만나시는 목사님들은, 야, 명성교회 어떻게 주일날 그렇게 예배를 5번, 6번 드리실 수 있으세요? 하면 저도 그게 신기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저도 피곤하죠. 제가 안 피곤하겠습니까, 솔직히? 네. 피곤하죠. 제가 뭐 무쇠팔 원로 목사님처럼 막 늘 힘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은 예배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의욕입니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사라지면 끝입니다. 억지로 예배 드리고,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라기는 영원토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한 거룩한 의욕,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향한 뜨거운 마음,
이게 지켜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에스콜 골짜기는 지금의 헤브론 땅입니다. 여러분 헤브론 아시죠? 뭘 아시겠어요? 그냥 들어는 보셨잖아요. 헤브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지역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묻혀 있는, 그래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세 개 종파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가 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유대인들 정착지는 있지만 전체 도시 전체는 아랍 사람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희 한국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어서 제가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그때 잠시 이스라엘에 있을 때 헤브론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헤브론은 당시에도 제가 그 아브라함의 묘 있는 그 무슬림 모스크를 갔었는데 성지죠, 일종의. 거기에는 총알 자국이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들과 아랍 사람들이 전쟁을 했던 자국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굉장히 험한 지역입니다. 근데 헤브론에서 가서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너무너무 비옥하고 정말로 풍성합니다. 헤브론 시장은 제가 가본 이스라엘 시장 중에서 가장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기에 올리브 열매가 다양한 방식으로 다 이게 장아찌처럼 만들어서 나왔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몇 바켓을 갖다가 팝니다. 포도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석류 주스 아시죠, 여러분? 석류가 이렇게 사람 키처럼 쌓여 있어서 그거 깎아가지고 가지고 주스를 만들어 줍니다. 하여튼 풍요로운 곳이에요. 여러분 시장만 가봐도 이 나라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알 수 있잖아요. 헤브론을 딱 가보면 아, 여기는 잘 사는 데구나, 풍요롭구나라는 것이 딱 느껴집니다. 광야에서 각박한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곳에 왔을 때 이 정탐꾼들이 그것을 보고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어야 하는데 이들은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눌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봐야 할 것들은 어느 길로 올라갈 것인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인지, 만약에 피한다면 어디로 피할 것인지 이런 정탐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들은 그냥 땅이 좋다는 보고만 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이는 마치 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 같잖아요. 이 땅이 좋습니다. 여기 열매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몇 명만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냥 고작 에스콜 골짜기에서 포도만 따오는 그 정탐꾼들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바로 이 히브리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함 좋습니다. 편안함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편안한 게 좋습니다. 하지만 편안함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편안함은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또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시간들이지만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행복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편안함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에스콜 골짜기의 포도는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지키고 섬기고 오늘 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음 위에 닻을 내린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장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죠.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지냅시다. 우리 명성교회 편안하니까 딱 요 정도로 좋습니다. 더 이상 모이지도 않고 딱 요 정도로 해서 적당하게 모이고 우리끼리 수수감사절하면서 맛있는 국밥이나 끓여 먹고 해? 뭘 고생을 해요. 그냥 딱 우리끼리만 하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명성교회는 우리만 편하게 지내라고 부르신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그냥 좋은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좋은 시설에서 우리 누리고 좋은 커피 마시고 좋은 식당에서 밥 먹고 우리끼리 하하호호 지내는 거, 그거 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일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에스골 골장의 포도송이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포도송이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가나안을 꿈꾸고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땅을 사모하며 그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이 선포될 줄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 사랑합니다. 내게 주신 일을 사랑합니다. 내게 주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사랑하며 섬기며 일구며 또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광야 같은 이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모든 곳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수능 보는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학생들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오며 하나님 영원토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경찰 주님의 귀한 종들, 이 나라를 섬기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며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또한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경찰 공무원들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경찰 선교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오며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오며 길을 열어 주시오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아버지 나라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 한 명 것을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살아가시는 분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대의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바라보기 원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에스골 골짜기만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거부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되찾고 믿음을 되찾고 우리 광야에 비록 거하고 있지만 가나안을 사모하며 주님이 주신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흘러 떠내려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임재하심이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